선동자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면 그 결과 구원으로 향하는 도상에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유일신 신봉자가 되려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를 논쟁의 중심 주제로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이신칭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과 모세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지지하고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후 유대교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고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대가족을 약속하시고 유산으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는 신분을 획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이제 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경우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서 어렵게 된다는 선동자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는 자들은 거의 실질적인 아들들이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마귀의 자식들이며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아브라함과 그 영적인 자손들은 유대인이라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를 인용합니다. 창세기 13장이 믿음을 언약적 신분의 표지라고 말을 한다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인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 묶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짧고 축약된 바울의 논쟁 전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들이 이미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인 믿음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 신분을 획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중에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임시 표지가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 표지라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복은 말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빌어주는 것으로 건강, 자식, 재산 등 다분히 현실적이며 물질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지만 본문에서의 복은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이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민족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야훼와의 계약에서 하나님의 의와 아브라함의 의를 알아야만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개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셀 수 있는 아브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창세기 15장 5절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을 대상인 아브라함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우리들은 죄에 대한 지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